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201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 이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도발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들들인 군인 2사람이 죽었고요. 또한 민간인 2사람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2011년도 새해는 더 이상 민족 간의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지 않고 정말로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지만 가정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됩니다. 부부간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져야 되고요. 친정 식구와 또한 시댁 식구 간의 그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닉 부이치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면서부터 2다리가 없었고 2팔이 없었습니다. 장애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지만은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은 혼자말로 이렇게 늘 되뇌었지요. 나는 21살이 되면 죽을 거야.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슬픈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닉의 아버지는 그 닉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에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약속하마.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가족 간에 아름다운 격려가 있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닉의 장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닉의 가정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닉의 그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닉은 거의 30살 된 정도의 청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에도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하였고 교육관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옆을 지나다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교회 참 예쁘다. 그 말을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상일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해주시길래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건물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한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에 진실로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겉모습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무엘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일컬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버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라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이 기준이고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당 여당당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처음 그 개그 콘서트를 봤을 때 남아당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 딸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빠, 남아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늘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는 그러한 당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당은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당당이나 남아당이나 말은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가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꼬집는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섭섭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분노가 자리를 잡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분리하는 자가 되고 당을 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을 때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을 때 다윗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노하게 되면 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분노를 표현한 다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예가 가인의 분노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나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헤아리기보다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왜 너의 얼굴색이 변하였느냐? 왜 너는 기쁨을 잃었느냐? 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형제였던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비극입니까? 내가 병든 것이 비극입니까? 더 큰 비극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복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분노를 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게 되면 강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성의를 대단히 무시하시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데
굉장히 무시하네. 기분 나쁘네.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고 베드로의 인생을 절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새벽닭이 울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선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고 내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라골짜기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선 것은 그는 장군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분을 가지고 나섰던 것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사실 더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항상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사입니다. 그러면 서로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 고통의 세월,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울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연단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더 귀하게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미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2번의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 다윗은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너무나 우유부단합니다. 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다윗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쩌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이 사울 왕을 볼 때 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경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은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에 1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다윗의 경험이며 아픔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사울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사울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고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보고 내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저 사울은 왕도 아니야. 그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판단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저분이 성도야?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못나고 연약한 이 나를 베드로와 같은 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요 그도 주님의 긍휼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미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멍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란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올 한 해 동안 큰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도님도 열심을 다해서 헌금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앞으로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의요, 또 하나는 자기 분노입니다. 자기 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은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고 자기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두 부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집안이 어수선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밖에 나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참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구석에 앉아서 도대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말을 못해도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죠.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눈빛으로 안다고, 부인은 또 질세라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당신은 갖다 주는 것이 칡고리만한 봉급이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당신은 뭐 잘났다고 큰 소리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모습을 가장 빨리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두 분이 냉전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자녀들은 겉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사모하고 내 안에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도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또 내 안에 분노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오늘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버렸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 가슴이 아픈 가운데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내년 새해가 오기 이전에 12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리고 한 끼 금식한 돈을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 내므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줍시다. 몸이 약하신 분은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하셔가지고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래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 안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한 달 동안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와 함께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나의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부르짖게 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며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삶의 자리는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10년의 역사를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통해서 내 내면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10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될 것이며, 새해는 새로운 역사, 이 성일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물된 동산과 같은 샘물과 같은 은혜가 이 성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흘러가고 또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자기 의가 있고 자기 분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의와 분노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물된 동산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